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또 우리 황지영 교수님의 또 귀한 특강을 들으러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황지영 교수님 잠시 소개를 드리면요, 우리 교회에 2년 전에 또 가정의 달 수요 특강에 그때 오셨었습니다. 그때도 참 좋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해서 또 다른 강의를 해주셨고요. 오늘은 좀 다른 내용으로 또 한 번 더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황지영 교수님은 교육학 전공 상담을 또 전공하신 박사님이시고요. 현재 나무 아래 상담 코칭 센터에서 대표로서 또 많은 상담과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또 교회와 단체에서 500회 이상 가정사역 세미나를 인도하셨고 또 1500회 이상, 이거 아마 책에 기록된 거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이렇게 경험을 쌓으신 또 베테랑이십니다. 따님은 또 목사님 사모님으로서 이제 사위가 목사님이시죠. 또 목회자로 또 성서연연에서 또 사역하고 계시고, 아드님도 미국에서 지금 공부를 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녀를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싱글맘으로서, 우리 교수님께서 전에 한번 들으셨던 분 기억나시겠지만 우리 남편분께서 군인이셨는데 또 순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길러야겠다는 결심으로 이렇게 또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어서 신학 공부를 하셨는데 결국 기독교 교육과 상담 교수님까지 되셨다, 그렇게 또 책에도 그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삶과 또 이론으로 여러 가지로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수 있는 귀한 강사님을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황지영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수요예배 엄청 많이 오시네요. 네, 제가 작년에는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여기 초대를 받지 못했고, 올해 오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나를 좀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다 하고 제가 특시를 끊어 갖고 왔어요. 좋더라고요. 네. 아까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어떻게 신앙을 물려주고 갈 것인가,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아버지도 없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삼아서 이 땅을 살게 할 것인가, 그 소원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까 목사님께서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어주신 신명기 5장 10절 말씀은 남편의 장례식 날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딸아, 성경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러셨는데, 네가 윤희계처럼 그렇게 아버지 없는 디모데를 키워낸다면 우리는 로이스처럼 너 뒤에서 그 일을 함께 할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 윤희계가 누군지도 몰랐고 로이스가 누군지도 몰랐고 디모데만 알았었던 때인데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소리는 너무 꽹과리와 같이 큰 소리였어요. 도저히 제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래요, 안 할래요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는 그냥 하나님의 음성같이 저한테 꽹과리처럼 들려왔던 그런 소리였어요. 그 말씀 붙잡고 40년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아들은 기독교 교육학 박사 논문을 마지막으로 지금 쓰고 있고, 사위는 성서윤연에서 매일 성경 묵상 코치로 있어요. 복음적인 세대 전수가 무엇인가, 이제 켜주시면, 네. 제일 앞에 거를 켜주세요. 네. 네. 우리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아빠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아이들이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세대 전수가 일어난다, 이렇게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세대 전수가 복음적으로 일어나야지, 아버지가 막 엄마 후드려 펴가지고 자기는 정말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적으로 세대 전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복음적인 세대 전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원가족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대요. 아버지가 안 좋으면, 우리 울산 시민교회도 중고등부를 오장환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중고등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같으면 하나님 아버지 안 할래요 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제가 중고등부 섬길 때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실 집에서 별로 표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복음적인 세대 전수가 일어나려면 원가족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리고 부모님의 양육 태도가 좋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도 저럴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양육 태도가 있다면 그것들을 내가 알아서 피해야 된다. 그럼 벌써 아이들 다 컸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너무 오래 살잖아요. 이제 어른들이 너무 오래 살기 때문에 오래오래 살면서 자식 다 필요 없어, 요양원 보내려고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관계를 맺기 위해서라도 내가 옛날에 잘못했던 것들은 사과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하고 사이가 좋아야 돼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뭐 안 돼요. 제가 오늘 아까 오면서 나는 울산까지나 갈 거니까 이번에는 이제 65세 넘었으니까 이제는 사무실 탈 거야. 내가 저한테 그렇게 나는 좀 사랑해줘야 돼. 그래야지 내가 오랫동안 섬길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옛날에 같으면 절대로 그럴 수 없었던 일인데 지금은 이제 나 자신도 좀 제가 돌보기로 했어요. 제가 이렇게 제일 잘하는 게 나비포옹이에요. 이렇게 나비처럼 이렇게 저를 안아줘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나비처럼. 네. 그래서 자기 자신하고 사이 좋은 사람이 아이들한테도 적절하게 잘 양육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고 있는데 저한테 상담받고 있는 어떤 분이 막 카톡이 온 거예요. 애가 오토바이 타다가 300만 원을 누굴 물어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왔어요. 첫째,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갚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갚아줘야 돼요. 세 번째, 그럼 어떡하죠? 걔 몇 학년이에요? 고1이에요. 고1은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렇군요. 대가를 어떻게 지불하죠? 네가 갚아라 이래야 되나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돈도 안 내고 이렇게 카톡으로 상담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네, 그러면 그 아이한테 인센티브를 거세요. 조건부를 걸지는 말고요. 네가 상담을 받으면 이거에 대해서 엄마랑 아빠랑 같이 의논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 걸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절대 부모님이 막 나약하게 흔들리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부터 기도 들어갑니다. 이러고선 잠시 앉아서 오고 있는 동안에 기도하고 왔어요. 그분은 그 아이 때문에 이제 막 교회 오신 분이에요.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저한테 상담 한 시간 받고 저한테 제가 망설이다가 전화드렸어요. 이렇게 카톡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하는 내 자신이 만약에 부모한테 제대로 양육받지 못했거나 내가 돌봄받지 못했거나 존중받지 못했거나 그랬다면 자꾸만 내 속에 어떤 결핍들이 있어서 나는 우리 아이 이렇게 안 키울 거야 해서 오히려 아이들을 망치는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 결핍의 종류들을 알아보시고요. 부모님들이 미성숙한 부모님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자존감이 낮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 부모가 너무 방치했거나 아니면은 부모가 너무 허용했거나 너무 허용해도 애들이 어디까지가 되는 건지 어디까지가 안 되는 건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너무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의존적이라서
뭐 애들한테까지 의존해. 남편은 보통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오고 아니면 늦게 안 들어오기도 하고 막 이런 독박 육아하는 한국 엄마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큰아이한테 막 의지를 해. 내가 네 보고 산다 막 이러면서 막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자존감이 낮아져요. 부모는 부모예요. 겉속으로는 무서워 죽겠어도 겉으로는 내가 엄마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정말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았지만 제가 아이들한테 의지할 수는 없었어요. 내가 부모인데, 내가 이 아이들 때문에 시집도 안 가고 사는데 이 아이들을 망치면 어떡해. 이 아이들 앞에서 나는 아무리 어려도 나는 부모야, 이런 생각. 그래서 결국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문제라는 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진정한 나 자신으로, 영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Be yourself. 죄송합니다. 영어를 잘하시는 목사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영어를 하다니. 너 자신이 되라. 너 자신이 돼야 돼. 그래야지 네가 이렇게 약간 이런 사람인 척, 저런 사람인 척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 속에 있던 미해결 과제들을 해결하고 내가 그걸 자녀한테 투사하는 엄마들이 많거든요. 투사한다는 건 뭐냐 하면요, 저도 피아노 쳤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피아노 쳤으면 좋겠더라고요. 난 쳤는데 우리 아버지가 끝까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제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아이한테 대신 보상받고 싶은 마음들이 부모님한테 많이 있어요. 공부 많이 했던 분들은요, 아이가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싶지 꼭 박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없어요. 그런데 공부를 어중간하게 했던 분들은 애한테 막 목숨을 걸고 공부를 시키고 막 대치동에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중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문제를 아이한테 투사하지 말자. 그러니까 나 자신으로 살자,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오늘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성경에 보면은요, 누구 아버지 이런 얘기는 많이 있어요.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자식. 그런데 어머니 이름 나온 적 별로 많이 없거든요. 사실 잘난 아들의 어머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녀의 어머니 이름도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은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기록될까요? 이거 하나 때문에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죽기 전에 다 물려주고 갈 때, 의자를 물려주고 갈 때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엄마였어. 우리 엄마는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었어. 우리 엄마는 이런 분이었어. 저는 이제 엄마만 있었으니까 우리 애들한테, 제 아들이 1살밖에 안 됐을 때 남편이 돌아가셔서 우리 아들은 아빠에 대한 기억도 얼굴도 하나도 모르는 아이예요. 그래서 그 엄마와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농담 삼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어, 이러는 거예요. 엄마랑 사이가 좋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약간 아버지라는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어서 좀 어색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아사처럼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았다는 거죠.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선한 왕이었어요. 여호사밧의 어머니 이름이 실히라는 사람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어머니가 영적으로 키웠다는 소리죠. 아수바는 실히의 딸이었는데 실히는 용사라는 뜻이래요. 실히는 이스라엘의 가치, 즉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여호사밧은 자녀 양육을 맡은 어머니 아수바의 영향력으로 어머니의 영성을 먹고 자라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는 엄마의 영성, 부모의 영성, 은혜,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들의 부모와 관계가 좋으면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만약 우리 자녀가 난 하나님 존재를 믿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면 내가 잘 키운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 하나님 그러면 내 기도해봤자 하나도 안 들어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사실은 그렇게 한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가 한 대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부모와 이렇게 대비해서 배우게 될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근데 아버지가 완벽주의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훗날 아버지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너무 완벽하게 예수를 믿으셔서 뭐 달라지시기도 하셨지만, 제가 어렸을 때 좀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걸 좀 후하게 하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참 많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군인이셨고요. 그래서 모든 상담책들 보면 아이들의 상처와 뭐 자존감이 낮은 것과 뭐 우울과 이런 거 연구할 때 목사의 자녀들 아니면 군인의 자녀들이 좀 예를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저는 그런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군인이셨기 때문에 굉장히 완벽주의자였고 굉장히 아이들한테 인색하게, 칭찬을 인색하게. 그래서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서도 뭘 아주 열심히 너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봐.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내세울 게 뭐예요? 성적이잖아요. 저도 중학교는 다행히 넘어갔지만 고등학교 때 시험 친 그런 정말 50년대생이에요. 그러니까 50몇 년도 사람들은 다 시험 쳤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야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 공부를 잘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면서도 저 역시도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없는데 불쌍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랑도 표현하지 않고 애가 뭘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제 책상 위에 있었던 한문 글귀예요. 그런 시대를 살았고 내 아이들도 그렇게 교육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이가 다행히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애들을 통해서 내 자존감을 대리 만족하고 싶었어요. 그 아이가 공부 잘하는 것이 내 슬픈 인생, 내 억울한 인생을 보상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점점 힘겨워할 때 내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됐을 때 벌써 중학교 시험 칠 거야 이러면서 극기 공부, 최저럴 일용이라는 그런 한문 글귀를 써가지고 제 책상에 벼른박에다 딱 붙여놓으셨어요. 이게 뭐예요? 네 자신을 이겨. 그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이걸 갖다 초등학교 3, 그때 국민학교잖아요. 국민학교 3학년짜리한테 이런 걸 써놨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이거 중학교 3학년도 아니고 초등학교 3학년 때한테 너무했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저도 모르게 우리 아버지랑 똑같이 우리 애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극복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부모와 똑같은 태도로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속에 있는 성의 나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부모가 자존감이 낮으면, 자존감은 뭔지 아세요? 내 이만하면 됐어 하는 애들 있잖아요. 공부를 뭐 다 잘하지도 못하는데 이만하면 됐어. 이게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은요, 자기가 머릿속에 자기에 대한 생각이에요. 감이라고 해서 감정이 아니고요. 자존감이 높은 애들은 용기가 있어요. 뭐 해봐요 그냥. 근데 부모가 자존감이 낮으면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려요. 만약에 우리 남편이나 아이들이 자존심 부린다면 그건 자존감이 낮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자존심으로 자녀 양육에 실패하기가 쉬워요. 우리 애들이 부모님한테 정말 부모님을 속상하게 하는 말들을 잘 하거든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부모님 반응을 딱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아이 말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그럼 자존심이 상하세요. 그럴 때 아유, 얘가 지금 사춘기를 겪고 있구나, 얘가 지금 엄마를 갖다가 시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엄마잖아요. 우리는 아빠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완벽주의자 부모들은요,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지 않고요, 자녀들이 뭘 해낸 거, 성취한 거, 그다음에 결과물, 이런 거 가지고 사랑을 표현했다가 안 했다가, 그러니까 조건부죠. 완벽주의자로 키워진 그런 부모는 자기 자녀도 완벽주의자로 키워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그냥 넉넉한 아이로 키워낼 수 있을까 생각하면요, 제가 중앙일본가에서 어떤 논설위원이 쓴 거였어요. 뭐 논설위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객원 하여튼 그 글 쓰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무슨 뭐 가로수인가 뭐 이런 데다가 쓴 글이었는데, 자기가 어머니한테 평생 맞았대요. 어렸을 때 매를 맞으면서 컸는데, 자기 엄마는 어렸을 때 한 달에 꼭 한두 번씩 굉장히 심하게 때렸대요. 성적 때문에도 때리고 집안 안 치웠다고 때리고 그러는데 자기 분을 못 참아가지고 때리는데 늘 이렇게 긴장하고 살았대요. 그러다가
한 번 맞고 나면 그러면 밥을 맛있게 해가지고 눈물 닦아주면서 먹는데요. 따뜻거려주면서. 그래서 한 번 맞으면 휴, 이제 한 달은 지나가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은 편하겠구나 하고서, 그런데 그게 너무나 큰 상처였잖아요. 어렸을 때 너무너무 많이 심하게 막 빗자루에다가 막 발로 쥐어박고 막 그렇게 때렸는데, 그게 너무 큰 상처라서 자기는 절대로 애를 때리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대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꽤 공부를 잘했대요. 그런데 화가 나면 자신도 모르게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거나 잡아서 집어 던지고 애를 때렸대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결심했지만 애가 말을 안 들으면 무시당한다고 생각해서 화가 끝까지 나서 또 때렸다는 거예요. 어느새 자기도 자기 엄마랑 똑같은 끔찍한 괴물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신에게서 그 엄마의 모습을 보고 나서는 정말 내가 왜 이러지 하고 깜짝깜짝 놀라죠. 저도 제가 한 갱년기쯤 됐을 때, 한 40대 중반 50대쯤 됐을 때, 우리 애들이 사춘기 때 화장대를 슥 지나가다가 거기서 엄마의 모습을 보고 깜짝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내가 그 사춘기 때 그렇게 싫어하던 엄마의 모습이 거기 있더라고요. 화장대 거울에. 그래서 어쩌면 저도 이렇게 똑같이 아이한테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든 때가 많았는데요. 이 엄마도 폭력에 길들여진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뭐가 마음대로 안 되면 그것을 풀 방법을 몰라가지고 화를 내고 때리고 그런 걸로.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자기는 배운 사람이잖아요. 안 하려고 막 애써서 막 이제 혀를 깨물고 참았는데, 말은 때리지까지는 않아도 말은 못 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폭언을 퍼부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폭력에 길들여진 사람은 상처가 대를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폭력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상처도 자식에게 이어진대요. 아내를 때리는 남편의 90%가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답니다. 그게 그렇게 싫었는데도 어느새 그것이 DNA가 돼가지고 그렇게 자기도 똑같이 아내를 때리고 아내를 학대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극단적인 예가 아니더라도 사실 모든 부모는 자기만의 상처를 안고 있어요. 뭐 그런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모, 그렇게 상처가 대물림이 된다는 거예요. 또 제가 상담했던 어떤 엄마는 아주 어린 시절 아버지를 2살 때 잃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너무너무 삶이 두렵고 자기 인생을 치열하게 붙잡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열심히 살았대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명문대학도 나오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훌륭한 남자 만나서 결혼도 했는데 이 정도면 잘 살아왔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두려움이 늘 지배했어요. 왜? 남편이 죽을까 봐, 남편이 실직할까 봐, 그래서 또 혼자 남겨질까 봐. 그래서 그 두려움을 분노로 표현하면서 남편을 맨날 자기 기분이 안 좋고 불안하면 멱살잡이를 하는 거예요. 밤에 재우지도 않고 밤새도록 남편한테 이렇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남편이랑 자기 아버지가 똑같이 이렇게 유약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상하죠. 자기는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아버지 같은 남편을 만나서 그렇게 맨날 밤새도록 소리 지르고 죽자고 싸웠다고. 그래서 남편분이 우울증이 심하셨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자기는 기억도 안 나는 아버지의 모습을 가진 남편을 만났고, 자기는 아버지와 엄마가 싸우는 거 보지도 못했을 텐데 그렇게 엄마처럼 남편한테 그렇게 한 것을 보고 아주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원가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가족이래요. 자녀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경험하는 원가족은 바로 누굴까요?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1의 통로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가는 통로가 부모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에게 우선적인 책임을 주셨어요. 태어나면서, 아니 뱃속에서부터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모는 그 아이가 하나님께로 나가도록 이끄는 첫 번째 스승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은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사회고, 가족은 처음 접하는 사람이자 이 세상에서 버티는 힘을 제공해주는 존재예요. 근데 이 중요한 가정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받아요.
사실 명절이 지나고 나면 많은 폭력 사건들이 있어요. 명절 지나고 왜 막 조상들에게 막 이렇게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예수 안 믿는 집에서는 막 제사 지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누가 얼마를 더 받았는지도 그때 얘기가 나오고 누가 더 사랑받았는지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중요한 가정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가장 큰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다 이해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남에게는 체면을 차려도 집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무엇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야말로 큰일이죠. 택배 아저씨한테는 사실 친절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남편한테는 친절하셔야 돼요. 솔직히 택배 아저씨랑 바람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예요. 이거는 실화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족이어서 더 해서는 안 되는 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있어요. 가족 간에도 서로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이라는 게 있어요. 선을 넘지 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가까운 만큼 더 세심하게 주의를 해야 돼요. 특히 만약에 지금 내가 결혼하지 않은 청년 자녀들을 데리고 산다면, 그러면 특히나 더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뭔지 언제 결혼하니? 니네 직장에서 넌 봉급을 얼마나 받니? 언제 승진하니? 뭐 이런 얘기. 뭐 결혼한 사람한테 또 애는 언제 낳니? 뭐 이런 얘기. 이게 다 선을 넘는 얘기잖아요. 가족 간에도 서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라는 게 있어요. 가까운 만큼 더 세심하게 주의해야 되죠. 그리고 가족 간에는요, 합리적인 기대치가 있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다 이해받는 거 아니고 다 쏟아놓으면 안 되고, 우리가 너미가 이러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각자예요, 절대. 그런데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막 아빠랑 속상했던 얘기를 딸내미한테 다 했더니 그 딸은 시집 안 간대. 저렇게 살 바에서 내가 왜 시집을 가냐, 이러는 거죠. 그게 바로 선을 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관여하거나 아니면 여과장치 없이 감정을 퍼붓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끼리 뭐가 있어야 된다? 필터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신줄을 붙잡으셔야 돼요. 정신줄을. 감정적으로 말하시면 안 되고, 정신줄이 전두엽이거든요. 이거를 붙잡아야지. 이렇게 감정적으로 다 튀어나오는 말, 생각나는 거 다 말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하고 쏟아부어졌던 그런 사람들이 부모가 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막 엉망진창의 말들을 다 듣고 그냥 우리 부모가 그냥 그때는 뭐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랬지 하고 이해하고 싶지만 이해가 잘 안 돼요, 애들은. 그래서 인간은 태어난 후에 가장 먼저 가족과 접하면서 자아를 형성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요, 미안했어, 엄마가 정신이 없었네, 미안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사랑해, 이렇게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만 열심히 해도 그 아이들이 망가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건 다 알겠지, 내가 미안한 거 말 안 해도 알겠지, 그러시면 애들이 몰라요. 전달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나를 어떻게 대해주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주고 인정해주는지에 따라서 자기를 높게 평가하기도 하고 자기를 낮게 평가하기도 해요. 부모 자녀 간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우선 부모가 자기 내면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고 있나? 난 이만하면 됐어, 괜찮아. 이런 사람들은 아이들한테도 넉넉하게 대할 수가 있는데, 내가 부족해서, 내가 팔자가 더러워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이들한테도 계속 그것이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자기를 수용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은 자녀를 양육하기 앞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남편도 없고 돈도 없어, 나는 얼굴도 예쁘지도 않고 날씬하지도 않아, 뭐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지?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현대를 살면서 너무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평가받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과장치 없이 감정의 폭우를 만나면서 자란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존감이 낮고 자기중심적인 부모는 과대망상적으로 자신이든 자녀든 최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 아버지 엄마가 불행했던 사람들은요, 남편한테 굉장히 지나친
지나친 것을 기대하더라고요. 지나친 사랑을 기대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적당한 사람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만약에 어린 시절에 5살 이전에 돌아가시잖아요. 뭐 한꺼번에 죽을 수도 있고 한 사람씩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요. 돌아가시면요, 내가 그때는 우리 아버지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또 우리 엄마는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싹 없어지면요, 그럼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결혼은 그 대단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30살쯤 되면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을 찾아 헤매진 않아요. 근데 5살 때 딱 멈춰버린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을 찾아 헤매니까 결혼을 잘 못해요. 세상에 대단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냥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냥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부모가 자존감이 낮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자신과 자녀를 분리하지 못하고 내 일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 거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그래서 완벽주의적으로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부여하고 끊임없이 잔소리하고 어떤 결과에도 절대 만족하지 않아요. 자녀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강압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자녀의 성공이 곧 내 성공이라고 믿어요. 그 과정에서 자녀를 학대하죠. 감정적으로 자녀의 마음과 또 자녀의 어떤 인생을 착취할 때가 많아요. 사실 자녀가 하고 싶은 게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하고 싶은 거를 강요하는 거예요. 요즘은 좀 나아졌죠. 스포츠 스타가 돼야 된다고, 그래도 연예인이 돼야 된다 그래도 부모가 괜찮다 그러지만 옛날에는 절대 안 된다 그랬죠. 제가 피아노를 쳤을 때 제가 꽤 피아노를 쳤어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근데 저희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스포트라이트 받는 여자는 팔자가 세서 안 돼. 그거 안 해도 팔자가 세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를 뭔가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겠는데 그 이후에 저는 스포트라이트를 더 많이 받고 맨날 카메라 마사지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안 돼가 우리 아버지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술가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네 하고 싶은 거 해 그러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안 그랬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싶다 그래도 못하게 했었어요. 그런 사례들은 뭐 수도 없이 많아요. 신학생이랑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못하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결혼 안 하면서 복수하는 그런 자식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복수당하는 부모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 책을 지으신 분은 너무 과로하다가 59세에 돌아가시긴 했어요. 그분이 자녀를 키우려면 하브르타식으로 키우라 이런 걸 하셨던 전성수 박사님인데, 아무튼 그분이 제일 처음 쓴 책이 복수당하는 부모였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복수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뭔지 아세요? 지 인생 망가뜨리는 거, 지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제일 속 터져요? 부모가 속이 터지죠. 죽고 싶죠, 아주. 그래서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부모는요, 자녀가 자기 자신의 부모의 기대를 채워줬을 때만 조건부로 사랑하고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는지, 사람들이 우리 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굉장히 민감해요. 어떤 엄마들은 그러더라고요. 자식한테 이번에 참 수고했다, 잘했어 이런 얘기 안 해. 안 하고 동네 사람한테 가서 우리 아가 그래도 이번에 용돈 얼마 주고 갔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자식한테는 안 하고 너무한테 가서 그런 칭찬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예민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그래 네가 자식 잘 키웠다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면서 상처를 받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생각하고 자녀도 자연스럽게 그런 부모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같이 최선을 다하는 부모 있으면 낳아보라 그래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완벽하게 키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은 자녀가 뛰어나기를 바라고 자녀를 과잉보호하고 지나치게 희생적이죠. 그리고는 자신의 희생을 인정받고 보상받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고등학교 우리 아들이 경남 중고등학교를 갔는데 전교에서 1등하고 갔어요.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래 내 아들이지 막 이랬어요. 제가 진짜 너무 잘난 척하면서 속으로,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네 이랬지만
겉으로는 그랬지만 속으로는 진짜 굉장히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30년째 저랑 친구인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누나야, 이 애를 이제 대학교를 누나 멀리 좀 떠나보내라. 장가보내서 떠나보낼 생각하지 말고 대학교부터 떠나보내라. 그리고 지 하고 싶은 거 뭔지 물어봐서 지 하고 싶은 거 하라 그래라. 네 하고 싶은 거 말고, 누나 네가 기대하는 거 말고 제가 하고 싶은 거 시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분했어요. 그 말 듣고. 내가 그것도 모른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 말 들었었어요. 자녀가 내 인생, 내 희생 보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 뱃속에는 있었던 거예요. 자녀가 자기를 돌봐주기를 기대하고 자녀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자녀의 요구는 무시했던 적이 없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라는 게 부족해요. 공감은 뭐예요?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아 그랬구나. 우리가 제가 조금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 보냈다 그랬잖아요. 조언을 구합니다 이랬을 때는 아유 많이 힘드시겠어요. 이 말을 그냥 자동적으로 그 말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결책 먼저 얘기하면 빵점이에요. 우리는 보통 어떡하죠? 해결책부터 하잖아요. 그죠? 공감해야 돼요. 아 그러셨군요. 아우 힘드셨겠어요. 아 정말 대단하세요. 그래도 그걸 하셨네요. 이렇게 공감하고 격려해 주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자기중심적이고 완벽주의적인 부모는요 공감 능력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줄을 모르고 객관적으로 자녀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피드백도 주지 못하고 고쳐야 될 거 한 가지, 9개 잘하고 있는데 한 가지 고쳐야 될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공감 능력이 부족한, 자존감이 낮은, 자기중심적인 그런 부모라는 거예요.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면요 자녀가 자기 기대가 아니라, 자기 어떤 비전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부모가 기대하는 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아닌 부모의 인생 목표를 이루어주는 삶을 살려고 항상 애를 쓰죠.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애쓰는 부모를 존경하면서도, 그러나 부모에 대해서 분노가 있어요. 그걸 억압하고 있고, 이렇게 양육된 자녀들은요 경계선이라는 게 약해서 누가 뭐 부탁하면 절대 거절하지 못하고 쉽게 설득당해요. 경계선이 약해서 원치 않는 일을 떠맡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많이 책임진다면 늘 긴장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면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에너지를 소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혹시 예스맨들 있으시죠? 목사님들 중엔 참 많거든요. 목사님이 조금 부당하게 담임 목사님이 해도 부목사님들 중에는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가 많고, 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들도 참 많아요.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책임감이 너무 높아서 거절을 못하고 에너지를 소진할 때가 참 많은데요, 그거는 경계선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책임감이 높은 것도 물론 있죠. 그렇지만 너무 과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누가 나한테 상처를 주냐면 내가 나한테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런 성향이 있다면 내가 부모가 되기 전에 먼저 내 과거의 아픈 상처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셔야 돼요. 수용이 뭐냐 하면요, 여인숙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여인숙이라는 시는요 보니까 포르투갈인가 하여튼 굉장히 남미 쪽의 어떤 나라였던 것 같은데 거기 시인데요, 여인숙이 어떤 곳이냐면 온갖 사람이 다 들어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너는 남자니까 나가, 너는 얼굴이 못생겼으니까 나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히고 지나가고 하면서 수많은 감정들이 우리 속에 들어온대요. 수많은 일들이 들어오지만 그것들을 이것들이 들어왔구나 하고 그냥 나는 그거에 대해서 들어왔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내가 인정하거나 내가 내 걸로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는 내가 전념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오늘도 그 기차에서 내려오는데 어떤 분이 내 바로 앞에서 오면서 계속 기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기침에 방울 한 개라도 맞으면 나는 감기 걸릴지도 몰라 이러면서 내가 네, 좀 먼저 가겠습니다. 그래서 휙 가가지고 먼저 앞으로 옆으로 해가지고 내가 지금 감기 걸릴까봐 두려운 그런 감정이 들어오는구나 하고 수용했어요.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아차리고 그러나 나는 내가 전념할 일에 전념하자. 수용 전념 치료라는 걸 제가 최근에 배웠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우리가 애들이 무슨 말을 해도 일단 받아들이고 그러나 엄마는 이렇게 할 거야 뭐 이렇게. 그래서 내가 잘못된 양육을 받았던 것들이 있다면요, 슬픔과 아픔을 이겨내고 애도를 하셔야 돼요. 나 어렸을 때 이랬었지. 아빠도 몰라서 그랬을 거야. 엄마도 몰라서 그랬을 거야. 하면서 내가 그리고 애도하고 떠나보내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네. 정신과 의사인 휴 미실다인이라는 사람은요, 몸에 밴 어린 시절이라는 책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부모의 양육 태도를 완벽주의, 강압, 유약, 과잉보호, 심기증, 응징, 방치, 거부, 성적 자극 이 9가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보면은 완벽주의는요, 애가 더 잘하기를 바라면서 자녀의 성과를 쉽게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이 성취하고 또 성취하고도 나서도 성취를 인정하지 않고 비하는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누가 나한테 칭찬을 해도 별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그렇게 비하하는 사람으로 자라서 완벽주의자들은 다른 사람과 관계 맺고 가까이 지내는 것을 매우 어려워한대요. 이들은 그래서 쉬지 않는 거예요. 이무석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쓰신 책 중에 30년 만의 휴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도 보면 우리가 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그리고 쉬고 있으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대부분 사무실에서 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집에 있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집에 있으면 뭔가 막 불편해, 막 죄 짓는 것 같고 미안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잘 가까이 못 맺고 이런 사람들은 휴식이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성공했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또 몰아붙임으로써 성공한 실패자다. 성경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비범한 벌레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비범한 일을 많이 했지만 자기 속에서는 자기가 벌레 같은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성공한 실패자네. 그러니까 이런 실패를 또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완벽주의자들은 자녀들에게 보통 이상을 강요하면서 더 잘해라, 더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그 노력을 과소평가하도록 학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늘 잘해놓고 나서도 뭔가 부족해, 2% 늘 2%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시작을 못해. 왜냐하면 마치고 나면 뭔가 평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시작을 못해요. 저도 설교 준비 같은 거 있으면요, 막 냉장고 안에 가가지고 막 냉파를 해.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끓여내가지고 막 반찬 만들고 난리예요. 왜냐하면 시작을 하게 되면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뭔가 부족해. 그리고 부모님은요, 굉장히 좋은 말 같죠? 다음엔 더 잘하자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비판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죠. 왜 이렇게 했냐 이러면서. 그렇게 완벽주의자들은 그렇게 키워졌어요. 그래서 늘 부족한 비범한 벌레로 키워지죠. 또 강압하는 부모님이 있어요. 강압한다는 건 뭐예요? 시키는 거죠. 강압적으로 키워지면 어떤 일을 할 때 곧바로 착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꾸물꾸물거려요. 네 가요 이러면서 빨리 와 그러면은 그렇게 부모가 낱낱이 일러주고 조종하는 가운데 양육되었기 때문에 늘 피곤하고 공상에 몰두하느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아무런 반항 없이 부모의 지시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옛날에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1970년대 그때만 하더라도요. 근데 이렇게 강압으로 키워지면 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내 생각은 이런데요,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항하지 못하고 순종하고 늘 체근받으면서 자라왔을 가능성이 커요. 이런 부모는 자녀를 늘 걱정하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과 감정과 관심을 존중하고 발달시킬 시간을 주지 않죠. 명령과 지시를 따르도록 강요하고요, 항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위축된 모습으로 살아가고요, 자녀의 생각이나 감정에 공감보다는 그게 아니야, 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러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부모들이 바로 강압하고 지시하는 그런 부모였어요. 또 유약이라는 게 있어요. 유약은 뭐냐 하면은요, 유약은 애가 원하는 것을 그때그때 다 들어주는 거예요. 요즘은
어때요? 다이소 가면 5만 개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원하면 다 해줘요. 웬만하면. 그래서 이런 부모는 자녀가 요구하면 즉시 모두 들어주는, 그러면 참고 기다리는 것을 애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구사항이 많고 충동적인 경우가 많아요. 이들은 사람들이 자기 뜻을 따라주지 않으면 뒤집어지죠.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어릴 때부터 적절한 한계선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충동적으로 변덕 부리고 요구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까지 철들면 나아질 거다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이거는 돼, 이거는 안 돼가 있어야 되는 거죠. 허용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기죽이지 않고 잘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가서도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게 되고, 어른이 돼서는 자기의 그 충동적인 욕구를 아무도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발끈발끈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되냐면 특별한 아이, 부모가 오랜만에 낳은 아이도 이렇고요. 그리고 자기 부모가 이렇게 키워진 그런 아이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유약으로 키우는 것도 굉장히 문제죠. 우유 좀 먹자 건강하게 했더니 엄마가 갖다 줘. 다 컸는데도. 너 다 컸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나 2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아이들, 유약으로 키우면은 이런 아이들이 되고, 굉장히 충동적이고 굉장히 변덕스럽고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그런 아이들이 되죠. 이거보다 더 심한 것은 과잉보호예요. 과잉보호는요, 애가 말하기도 전에 너 이거 필요할 거야. 다 헬리콥터처럼 그 아이 주변을 매몰돌고 있다가 부모를 지나치게,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허용하면서 아이가 요구하기도 전에 부모가 알아서 애 비위를 맞추고 응석을 받아주는 거, 이게 바로 과잉보호예요. 요즘은 유약과 과잉보호가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는 응징과 강압이 많았다면 요즘은 유약과 과잉보호가 많아요. 요즘은 부모들이 나는 아이한테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나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손 안 들어주셔서 아무도. 아빠는 친구가 아니에요. 아빠는 아빠예요. 친구 되시면 큰일 나요. 선을 넘으면 안 돼. 애들이 막 무시해요. 그러니까 나는 아빠야. 네. 이들은요 쉽게 지루해해요. 그래서 직장도 바꾸고 배우자도 바꾸고 아무 이게 뭐에 집중해서 가만히 있는 걸 못해, 진득하게 견디는 걸 못해요. 스스로 목적 없이 헤매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에만 의존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소극적이고 불만에 찬 응석바지 어른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직장도 배우자도 쉽게 바꾸고요. 부모는 헬리콥터 부모예요. 그래서 마마보이나 파파걸이 바로 과잉보호로 키워진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해서 공허해요. 부모가 시행착오할 기회들을 빼앗아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반사회성 인격이 돼요. 자, 나르시시스트라는 것이 요새 굉장히 유행이거든요. 유튜브 딱 들어보면요, 요새 자기중심적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말세에는 다 자기 배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르시시즘에 몰두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과잉보호나 유약으로 키워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결국은 소시오패스 혹은 사이코패스가 될 확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자기중심적으로 안 되면 이놈의 세상 다 걷어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착오할 기회들을 가지고 키워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헬리콥터 엄마와 아빠가 열심히 애들을 쳐다보면서 엄마 김치 떨어졌어 그러면 슝 해가지고 또 김치 사러 가고, 엄마 애기 그러면 슝 가서 애기 봐주고, 어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애까지 엄마가 다 키워주기를 바라는, 그래서 이렇게 돌보고 있는 그런 부모들이 많아요. 제가 살고 있는 곳에는 그런 부모들이 진짜 많거든요. 네, 이렇게 과잉보호로 키워지면 그렇게 자기중심성이 높아진다. 네, 심기증으로 노심초사하기, 이건 뭘까요? 여러분 혹시 입당하셨습니까? 정치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당뇨 걸리셨나 물어보는 거예요. 나 이렇게 먹으면 당뇨 걸릴 거야, 이렇게 하면 뭐 어떨 거야 하면서
건강염려증에 걸리신 분들이 많으세요. 생각보다. 근거 없이 자신이 큰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심기증을 가진 부모님은요, 자녀의 건강도 지나치게 염려하는 건강염려증 환자로 키울 수 있어요. 이들은 쉽게 기분이 언짢아지고 피곤을 빨리 느끼고 모든 증상에 대해서 내가 진단을 해. 내가 다 알아. 그리고 막 그런 상식들, 유튜브 보고 그런 상식들 보면 다 깨알같이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막 다 강의해줘. 왜냐하면 이것은 부모의 과잉 보호 때문에 아이들이 뭐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우산 가지고 차를 끌고 애들 데려다주고 막 데려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모는 자신의 불안 지수가 높아서 자녀가 어떻게 되기라도 할까봐 불안에 떨며 노심초사하죠. 이렇게 키워진 사람은 성인이 되면 자신의 부모와 똑같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태도로 스스로 대합니다. 사소한 아픔이나 고통도 과장해서 받아들이고 자신이 어떤 일을 하지 못하는 구실로 삼아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집사님 이번에 목자 한번 해보실래요? 건강이 안 돼서 이러면서 못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심기증일 경향들이 많아요. 건강염려증에다 온갖 약을 다 먹고 병원을 갔다가 계속 쇼핑을 하면서 닥터 쇼핑하면서 저 괜찮은 거 정말 맞아요? 여기서 괜찮다 그러는데도 더 괜찮은 거 맞아요? 하고 과잉 건강 검진도 과잉으로 요새는 2년마다 한 번씩 건강 검진 해주잖아요. 제가 건강염려증은 아닌가 봐요. 제가 굉장히 그 불안해서 좀 내려온 것 같은데요. 저 위내시경 대장내시경과 함께 하면은 뭐 수면으로 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대장내시경은 자주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위내시경을 하는데 제가 꿀꺽 삼켰더니 정말 꿀꺽 삼켜지더라고요.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시경 수면으로 안 하고 그냥 꿀꺽 삼켰는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보러 이러더라고요. 저만 이러나요? 하여튼 네, 그래서 그냥 심기증으로 노심초사하게 되면 우리가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데 이것이 아이들한테 그대로 전염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뭐 아파서 뭐 못하는 거 그렇게 키울 수 있다. 그다음에 응징으로 키우는 거는 뭐냐면요. 응징은 뭐냐면 아이들이 받아야 될 그런 훈육보다 조금 더 심한 걸 받는 게 응징이에요. 부모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자녀를 가혹하게 처벌하는 그런 양육 태도입니다. 응징으로 키우는 부모들은요, 자녀를 훈육한다는 이유로 아이 수준에 감당하기 어려운 징벌이나 처벌을 해요. 이들은 증오심을 자주 내보이고 과거사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그래요. 부모한테 맞았던 애들은요, 그 분노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분노가 있어요. 이렇게 키워진 사람은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인정하지 못해요. 부모 역시 자녀가 실패할 걸 예상하기 때문에 실패자를 양산낼 수밖에 없죠. 세상에 대해서도 증오하고 복수하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 범죄자로 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친 학대나 폭력을 당하면 뇌의 변형계는 감정두뇌예요.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많이 공감받고 사랑받으면요, 뇌가 꼭 비누방울처럼 풍성하대요. 그런데 사랑받거나 공감받지 못하고 학대당하고 응징받았던 사람들은 뇌가 있잖아요. 여기가 막 굉장히 빈약하다는 걸 제가 어떤 그 자료들을 봤더니 성폭력 가해자들,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뇌사진을 찍은 걸 봤더니 변형계가 아주 좁게 돼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공감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플 거다, 다른 사람이 힘들 거다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뭐 여자는 늙으면 다 나이 들면 다 성관계 맺을 건데 좀 일찍 하면 어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 가해자들이 되고 범죄자가 되는 거죠. 뇌의 변형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서 그렇대요. 우리가 DNA 자체는 바꿀 수 없지만요, 이 염기서열은 얼마든지 바뀌어진대요. 후성 유전학에서 보면은요, 부모한테 많이 사랑받았던, 많이 공감받았던, 많이 돌봄받고 많이 존중받았던 애들은 굉장히 이 염기서열이 불링불링 풍성하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누구한테 키워지느냐에 따라서 쌍둥이라도 다르다는 거예요. 변형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심리적인 성장이 느리고 공감 능력이 빈약해서 폭력이 악순환되는 그런 범죄자로 자라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내가 폭력을 받았던 애들은 동생도 폭력하고 부모한테 욕먹고 그래서 움찔움찔 트라우마에 부모가 뭐라 그럴까 막 움찔거리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질 수 있다. 또 방치된 채 키워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방치는 사실 우리가 부모랑 같이 있으면서 놀이를 해본 적이 있나요? 부모가 아이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10분을 못 노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엄마들은 아이가 지금 되게 힘들어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됐고 교회에 오게 됐고 이제 상담을 받게 됐는데 이 엄마한테 그랬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셨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둘째를 낳고 나서는 좀 안 되겠다, 애들을 키워야 되겠다 싶어서 집에 있어 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다. 밥만 먹이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방치란 뭐냐 하면 자녀가 요구사항이 많죠. 하루에도 한 200개 이상을 요구하거든요. 그 요구에 대해서 부모가 시간과 관심을 부족하게 주거나 아예 주지 않는 게 바로 방치거든요. 이런 사람은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사람들을 기대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가서 기웃거린대요. 소속감 없이 스스로가 어디든 소속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친근감이 없고 모든 관계에서 겉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만 관심을 두고 주목받으려고 하지만 친밀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날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관계 중독, 집착. 내가 여자친구를 사귀었더니 여자친구가 너무 집착해요. 그래가지고 헤어져야 되겠어요 하고 저한테 상담받으러 온 형제가 있었거든요. 정말 제가 결혼 안 했으면 자식 안 낳았으면 헤어져라 이렇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아픈 거잖아요. 그거는 애착 장애인 거예요. 부모한테 방치됐다는 것은 애착이 없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 중독에 빠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가 아이에게 가장 심각한 방치는요, 부모가 5살 이전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엄마를 돌아가시거나 아빠가 돌아가시거나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은요 아이들의 영혼이 그냥 반으로 딱 잘라지는 거랑 똑같다고 어떤 신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이나 또 부모가 장기적으로 너무 길게 입원하거나 아니면 너무 바깥으로 너무 바빠 외부 활동 때문에 장시간 부모와 특히 엄마와 떨어지게 돼서 나타나는 양육 태도의 결과가 방치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박탈을 경험한 아이는 다시 어머니를 만나도 무심하고 아예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이렇게 불안정 애착의 징후인 회피나 혼란이나 거부나 저항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뭐 어쩌라고요? 애한테 목 걸고서는 평생 애 뒤만 쫓아다니고 살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막 심하게 얘기하는 정신과 의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들이 정말 들더라고요. 나부터도 이런 게 있었구나. 몰라서도 그렇게 내가 양육받았고 내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도 똑같이 할 뻔했는데 내가 이제 엄마가 됐으니까 우리 부모한테 받았던 것들이 우리 부모가 몰라서 그랬다면 나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라는 것들을 배우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방치됐던 애들은요 불쑥불쑥 화를 내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난폭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엄마들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고 바깥으로 나가는 엄마들, 그리고 내가 이제 직장 갔다 왔는데 배터리가 다 방전돼서 방전돼서 오시면 안 되잖아요. 한 30%나 남겨놓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 온종일 일하고 왔는데 또 애를 어떻게 봐, 이렇게 하는 엄마들도 참 많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분열성 스키조이드라 그러는데, 분열성 인격장애는 뭐냐 하면요, 회피형 인격장애, 분열성 인격장애는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요. 이런 아이들이 되고 또 난폭한 일을, 사람들과 어울렸으면 난폭한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심한 것은 거부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거죠. 누가 거부하느냐 하면요, 내 인생 불행했어, 내 결혼 망했어 하는 엄마들 있죠. 이 남편하고 결혼하길 잘못했어 하는 엄마들, 이런 엄마들은 자녀를 적극적으로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육자는 자녀를 성가신 존재, 말썽의 근원 정도로 여겨요.
자신의 결혼 생활이 불행해서이기도 하고 결혼 생활에 실패한 대가를 자녀한테 투사하는 거죠. 네 때문이야. 네 안 생겼으면 내 결혼 안 했을 텐데. 지금도 아이가 40 몇 살 된 그런 아들을, 장가도 안 간 아들을 보면서 저거 내가 안 생겼으면 우리 남편이랑 결혼 안 했는데, 이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아들은 결혼 안 했어. 왜 안 했을까요? 엄마가 저거 안 생겼으면 내가 결혼 안 했을 텐데, 이 소리를 자기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결혼 생활이 실패한 대가를 자녀를 거부하는 것으로 대응하는 것. 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엄마들, 또 한부모 가정의 아이도 거부당하기 쉽죠. 그리고 외모가 엄마가 마음에 안 드는 애들도 그렇고요.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엄마가 원하는 성이 아니야. 아이고, 딸을 낳았어야 되는데 아들을 낳았어. 요새는 그러죠. 옛날에는 아들을 낳았어야 되는데 딸을 낳았다 그러지만 요즘은 딸을 낳았어야 되는데 아들을 낳았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성별, 이것 때문에 거절당합니다. 이렇게 양육된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의 태도를 곡해하고 그들에게 적개심을 일으켜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오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혹시 이 교회는 없으시겠죠? 당신은 상처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것처럼 친구들에게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오해해, 누가 뭐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자기 자신에게 불만을 품고 신랄한 자기 비하와 의기소침으로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거부당한 사람들은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간절하게 원하는데 또 사람들이 사랑한다 그러면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서 거부하기도 하고. 부모가 각자 딴짓하고 있고 부부싸움 하니라고 애는 안 돌보고 그러면서 자기들 화난 것을 애한테 투사하는 이런 엄마들, 아빠들, 이런 사람 실제로 저는 이제 상담을 되게 오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센터를 차려서 상담한 지는 지금 한 15년 정도 됐지만 그 전에도 교회에서도 상담을 많이 했거든요. 해보면 정말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적 자극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은요, 맵다 하면서 고추 따자 이런 소리 많이 하셨어요. 지금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성적으로 자극하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성적 자극은 두 가지인데요.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남자고 여자인 게 난 좋아, 이런 성적인 욕구들을 막 이렇게 부인하고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억압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요, 가정 안에 성적인 경계선이 너무 없어. 막 다 벗고 돌아다녀. 아버지도 엄마도 다 벗고 돌아다니고. 이러면요, 부모가 무심하게 신체를 노출하거나 또 애가 좀 컸는데도 아빠랑 같이 딸내미랑 목욕하는 엄마 아빠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이혼하고 딸을 자기가 키우는데 몇 살 때부터는 나랑 같이 목욕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가 5살, 6살 넘으면은 성적으로 자기는 여자네, 아빠는 남자네를 알잖아요. 그때부터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벌써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아이들한테 은연중에 유혹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 어른들에게서 지나치고 직접적인 성적 자극을 받는 것, 사실은 부모가 성폭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상담 장면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친오빠들이 성폭행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성인이 되어서 성에 대한 깊은 혐오와 적대감을 품을 확률이 높고요. 자녀들을 성적 자극으로 점철된 문화잖아요. 지금 문화 자체가 이걸 차단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포괄적 성교육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게 이제 법만 하나 통과가 되면 큰일 나는 그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건강한 성 가치관을 가지도록 교육하고 돕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 가치관을 갖는 것 중에 첫째는요, 엄마가 나는 여자인 게 너무 행복해, 이런 걸 먼저 하셔야 되고, 아빠도 나는 남성인 게 너무 감사해, 이걸부터 먼저 하셔야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정서적인 환경을 통해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성적으로 예민하게 자극하지 않도록 그 아이를 잘 돌보시는 거죠.
아이가 어렸을 때는 같이 목욕할 수도 있지만 이제 너무 컸을 때는 뭐 5, 6세 넘었을 때는 안 된다. 너 꼭 여자처럼 던지는구나 이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여자한테 맞았다고 아이고 뭐 하고 얘기하잖아요. 너 기집애처럼 굴지 좀 말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학교 가서 왕따 당하는 비결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애들. 집에서 만약에 엄마가 아빠가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 이것이 이제 학교 가서 왕따 당하는 비결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직장 상사가 이렇게 등에다가 손을 얹고 있어도 이걸 갖다가 그냥 견디고 있어야 되고 술도 따라야 되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이런 음담패설 같은 거 하죠. 어우 생각보다 몸매 좋은데 이렇게 저도 직장 생활 5년 동안 울산에서 했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여기는 소돔과 고모라야. 나는 결혼하기 전엔 직장을 안 다녔는데 결혼하고 나서 5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이분들이 쉽게 이렇게 이곳은 도대체 어딘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성적인 자극된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 속에 점철되어 있다는 것은 집에서 성이 반듯하게 가르쳐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양육을 하는 부모 역시 그 부모로부터 잘못된 방식으로 양육되었을 수가 있어요. 어릴 때는 부모가 세상의 전부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아이일 때는 잘못된 분위기 속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인이잖아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양육되었는지 스스로 분석해 볼 수 있어요. 자신이 양육받은 방식들이 너무 지나쳤다면, 너무 완벽주의적이고 너무 강압적이고 너무 방치되었고 아니면 너무 거절됐고 너무 과잉보호됐고 너무 유약했고 성적인 자극들이 있었다면, 너무 건강 염려증이 있었다면 이제 내가 양육받은 방식들을 돌아보고 이제 정말 현명한 방식으로 양육되어 있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그런 상처받은 그런 양육이 상처받은 적이 있었다면 이런 사람들은 원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원가족하고 단절하는 게 좋을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에서 양육받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술을 먹는 집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그 집이 이제 중독적인 집이에요. 뭔가에 이렇게 의존적인 집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잘못된 양육 방식이 내재화되어 있다면 그것을 단절하셔야 돼요. 때로 부모가 나를 잘못 키웠는데 내가 다 감내하고 꾹 참고 내 자식을 키우라고 난 너무 억울해 이라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요, 우리는 엄마고 아빠잖아요. 우리 모든 억울함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도 이랬기 때문에 난 이럴 수밖에 없었어. 그건 자식한테 해야 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한 것을 가지고 살았네요. 하나님께 토로하면 하나님이 품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제가 책을 쓰면서 그랬어요. 저는 이제 사실은 부모가 되게 완벽주의적이었고 강압적이었고 또 어떨 때는 방치했었고,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군인이라서 집에 안 들어왔거든요. 맨날 전방으로 돌아다녔으니까. 그래서 저는 온갖 게 다 있었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나는 좋은 엄마가 될 수 없나 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나는 천대까지 이르도록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정말 물려주고 싶은데 이 아이들한테 내 속에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할 수 없네. 나는 남편만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 키워졌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내가 부모교육 강사가 되면서 내가 잘못 키워졌네,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물론 부모가 뒤늦게나마 깨닫고 자녀에게 사과하는 이런 멋진 장면도 있어요. 제가 어머니를 모셨을 때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잘해준 것도 없는데 네가 나를 모셔서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이때 이렇게 했던 것은 내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너무 자존심 상하시는가 봐요. 그랬더니 근데 네가 왜 나를 모시노?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죠? 그럼 미안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미안했어. 그때는 엄마가 몰랐네. 엄마가 너무 어린 엄마라서 몰랐네. 미안했어. 그리고 지금 그런데도 나랑 살아줘서, 모시는 게 아니라 사는 거잖아요. 살아줘서 고마워. 그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 지금 하시면 엄마는 계속 잘하실 수 있어요. 지금 못하면 천국 가서도 엄마 못하실 거예요.
천국 가서 엄마는 아빠한테도 미안하다 소리 하고 싶다면서요.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다 소리 하고 싶다면서요. 그럼 나한테 먼저, 내가 먼저 이렇게 연습 상대 해드릴게요. 나한테 먼저 하세요. 그래가지고 엄마랑 살면서 그거를 엄마한테 훈련시켜가지고 나도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했다. 그래서 이렇게 극적인 장면도 있지만 못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도 엄마 안 모셨으면 이런 시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원가족 관계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접적으로, 하나님 저는 이랬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의 원가족이 좋은 양육 태도를 지녔든지 그러지 못하든지 나는 좋은 양육 태도를 해야 됩니다. 혀를 깨물고 어떤 방식으로 양육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먼저 부모로서 자녀를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자녀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인정해 줘야 돼요. 그 아이가 우리 딸은 우리 딸은 뭘 하고 싶은지 얘기를 안 해줬었어요. 애들이 부모가 기대하는 게 있을 건데 하고 얘기를 안 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하더라고요. 자기는 PD가 되고 싶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 속으로 뭐 딴따라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죄송합니다, PD님 계신다면. 저는 그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그때 그래, 그게 되고 싶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라는 소리가 아니라요, 내 생각이나 의견이 부모와 다르더라도 자녀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해 주는 것이 거기 시작이라는 거예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부모의 기대와 욕심 때문에 그것을 펼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시 부모가 원하는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와 재능을 버리고 간 길에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부모 마음대로 해가지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정말 행복할까요? 그건 미지수잖아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요, 부모 개입 없이 스스로 해보고 도전해보고 넘어지고 다치고 시행착오 해보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길이래요. 어릴 때 우리가 걸음마를 할 때도 수없이 넘어지잖아요. 수없이 일어났다 넘어졌다 엉덩방아 찍고 하면서 시행착오를 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상처 입고 아파하는 것을 내가 못 보겠다, 내가 저런 꼴을 못 보겠다 하면서 부모가 대신해 주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존중해 준다. 이것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목사님들한테 존중받기 바라는 것처럼 우리 애들도 부모님한테 존중받기를 바라죠. 부모도 아이들한테 존중받기를 바라죠.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존중받고 싶어 해요. 각자가 있는 모습 그대로, 상대가 원하는 대로 뜯어고치지 말고 온전한 자신 모습 그대로 존중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개념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love, 내가 지금 4L을 얘기하고 있어요. love, limit, 죄송합니다, 또 영어를 하네. lose integration은 뭐냐면요, 내가 얘가 뭘 원하는지를 보고 옆에서 적절하게, 약간 느슨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네 인생 네 알아서 해라 이러면서 그냥 모르는 척 하시면 안 되고 루즈하게 참견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 아이가 정서적으로 온전히 홀로서서 떠나갈 때까지, 레디꼬 할 때까지. 왜 애들이 그렇게 레디꼬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내비도 이거잖아요. 나 좀 내비도. 네. 그래서 부모가 간섭하지 않고 적절한 거리를 두고 지켜보면서 그 아이가 온전히 커서 떠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하고 선을 지켜주고 적절하게 관여하면서 그 아이가 홀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가족의 양육의 전부 다예요. 부모든 자녀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곳에서는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신뢰가 있고 서로의 마음을 존중해 준다면 힘들지만 희망의 관계를 이뤄낼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부모인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이 말씀을 우리 부모한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광야를 경험하지 않은 다음 세대들을 말씀 안에서 양육하기를 바라시면서 부모를 먼저 훈련시키셨어요. 부모인 네가 먼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그 후에 자녀들에게 전해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녀가 행복하길 바라시죠.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죠. 부모가 먼저 잘 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마스크 원리예요. 저는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갈 때마다 그 승무원들이 얘기하잖아요. 혹시 이렇게 기류가 이상해지면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니까 그것을 먼저 부모인 내가 먼저 쓰고 옆에 있는 자녀, 노인, 돌봐야 될 사람들 먼저 씌워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행복한 인생 살고 내가 먼저 건강해야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건강하게 키워낼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멋진 인생을 살기를 바라신다면 부모가 먼저 멋진 인생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주님의 뜻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맡기신 뜻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하나님 앞에 실수했을 때 어떻게 회개하는지, 용서받는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그런 것들은 애들한테 말하지 않고 몰래 숨기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회개하고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모습, 고난 가운데 굳세게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서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가족과 직접 화해하든 하나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화해하든 간에 그 관계를 개선해서 내려오는 복은, 사실 부모님이 좀 방치도 하셨고 완벽주의도 하셨고 강압도 하셨지만 부모에게 배운 반듯한 것들이 저희한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상처가 너무 깊으면 좋은 것까지도 다 갖다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모가 준 것 중에 저희 부모는 되게 성실하셨거든요. 되게 책임감이 많으셨어요. 이런 것들이 저한테 그대로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도 있었죠. 안 좋은 것들도, 심한 것들도 많았었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부모를 원수 맺으면은 좋은 것들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것들은 받아들이고 잘못된 관습은 단절하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믿음의 대가 이어져서 천대까지 복받는 그런 은혜가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건강함을 전수하기 위해서 복음적인 세대 전수는 바로 평생 믿어온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이 자녀의 삶에서 나타날 때 부모는 안심하고 이 세상의 의자를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떠나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자녀들이 이렇게 내 대신 이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 안심하고 가잖아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 루퍼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사람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로 향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한테 문안할 때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퍼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할 정도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까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가정이 되었어요. 구레네 시몬은 비록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의 옆에서 부득이함으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로 인해 큰 구원의 은총이 그 가정에 넘쳤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계시는 게 우연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울산 시민교회에 와서 울산에 살면서 울산 시민교회에서 이렇게 목자로 섬기고 또 가정교회를 섬기고 하면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연인 것 같으세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의 인생을 연이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 아들 루포도 바울의 좋은 협력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모의 삶을 자녀는 그 등 뒤에서 그대로 보고 있어요. 부모는 그냥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의 삶에서 부모의 삶은 그대로 완성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떤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자녀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역사는 그대로 재현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가 믿음의 가정에서 올바르게 자라온 것을 상기하면서 그의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유니게는 헬라어로 유니케라는 로 발음된대요. 이 말은 명예로운 정복, 행복한 승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유니게는 로이스의 딸이며 디모데의 어머니로 유대인이었대요. 근데 남편은 헬라인이었고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유니게는 어머니 로이스의 신앙을 본받았고 그의 신앙을 아들인 디모데에게 전했습니다. 그는 아들인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철저히 교육했어요. 그래서 디모데로 하여금 지혜로운 아들이 되도록 했어요. 거짓이 없고 남에게 칭찬을 받는 훌륭한 인물로 양육했어요. 디모데는 헬라어로 티모테우스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하나님을 공경한다, 사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이 사람은 소아시아의 루스드라에서 출생했는데 부친은 헬라인이었고 아마 디모데가 어렸을 때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모친은 유니게고 외조모는 로이스입니다. 이 두 여인은 아주 신앙이 독실한. 그래서 디모데는 로이스와 유니게의 신앙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본받아서 진실되고 온전한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러한 디모데의 믿음을 사도 바울은 크게 칭찬하면서 바울의 동역자로서 복음을 위해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어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주 어린 사역자지만 이렇게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이렇게 딱 이렇게 받쳐줬죠. 그러면서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교육은 삶으로 보여진 것만 남는데요.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동안 우리 아이들이 오래 안 있어요. 우리한테 이제 곧 대학 가면 떠나가고 장가 가면 떠나가고 군대 가고 이러잖아요. 그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동안 자녀들은 자연히 부모의 모습을 모방합니다. 부모의 삶과 신앙은 가족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는 것을 볼 때 복음은 부모의 삶을 통해 부모 삶의 스토리를 통해 그대로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복음으로 세대 전수가 되기를 바라세요. 얼굴만 유전될까요? 우리가 물려준 신앙의 DNA도 유전됩니다. 그리스도인 집에 태어난 아이들은 구원을 상속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구원의 가능성을 상속받았어요. 구원의 약속을 상속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 세상 아이들처럼 똑같이 키워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떠나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남아서 천대까지 복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신명기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구원이 다음 세대까지 영원히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네, 제 아이들, 제 보물, 제 선물 보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보따리입니다. 네. 딸과 아들이 손자 손녀를 각 3명씩 낳아가서 6명의 할머니입니다. 어저께 우리 그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이랬어요. 할머니는 친구 같지는 않은데 참 따뜻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할머니가 참 좋아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아주 고마웠어요.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아이들의 인생에 남기를 바라시는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이미 다 커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네, 그래도 돼요.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안 늦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님 저에게 이 자녀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이 그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까지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제가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미안하다고. 엄마가 그때 몰랐어. 미안했어. 아이들이 말해요. 편안하게 해주면 말하거든요. 아이들이 말해서 엄마 그때 왜 그랬어? 이렇게 말하면 그때가 기회예요.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지 마시고 아이들한테 말하시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9가지의 잘못된 양육 태도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속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쩌면 아이들한테 잘못된 완벽주의와 강압과 그런 정말 유약과 또 과잉보호와 방치와 거절과 심기증과
성적 자극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키워왔던 것들이 있는 것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자존감이 낮고 공감이 부족하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그렇게 정말 아이들을 잘 양육하지 못하고 익숙하지 못했던 것들 때문에 주님 앞에 실수하고 실패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사과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형편들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고 주님이 다시금 새롭게 빚어줄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아이들 또 다음 세대가, 이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셔,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소중하게 사랑하시고 존중하는 분이셔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잘못된 그런 양육 태도들을 배우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하나님 그런 것들이 없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구원이 정말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제가 하나님 아버지 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해왔던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잘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내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고 내 자신이 정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을 세우셔서 하나님 우리의 양육 태도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받은 것들을 들어보면 하나님 부모가 기억하는 것과 아이들의 기억 속에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받았던 것들을 하나님 내가 정말 자기들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이들이 나한테 이렇게 쌀쌀맞게 대하는지 하나님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아이들이 받은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말 미안했다,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 용서해 주겠니? 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와 우리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 그 막힌 담들이 있다면 풀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벌써 다 커버렸는데 어떡할까요? 네, 지금부터 하나님 주님 앞에서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사과할 거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고맙다고 말해주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그런 부모님들 되어서 우리 자녀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 우리 부모의 어떤 태도 때문에 이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를 밖에서 떠나 유리방황하는 아이들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만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사과를 하고 어떠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괜찮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저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복음을 싸기에 합당한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의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수요일 날 이렇게 자녀 특강 또 교사 특강 또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강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뿌리 내려서 하나님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모로서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도록 가르쳐 주신 우리 황지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수요기도회 마친 후에 교수님의 저서를 구입하시는 분들을 위한 저자 서명회가 우리 본당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이어서 2층 당회실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황지영 교수님과의 간담회가 있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성도님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적인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아름다운 사명,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세상에 왜곡된 방식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올바르게 전수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맡겨주신 부모로서 잘 양육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이어서 교회 학교와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육자와 교육 목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며 하나님의 믿는 믿음에 반석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사랑 위에 선 하나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들을 가지고 다 함께 뜨겁게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세워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잘못 자라왔고 우리들이 잘못된 왜곡된 방법으로 자라왔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인자하게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시름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여지며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부모를 사랑하며 가족을 사랑하여 아름답게 자라나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든 교회 학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을 그리고 교육 목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선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서로를 더 배려하고 서로에게 더 사랑을 베풀며 서로를 위하여서 더 애쓰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올 한해 올달 가정이 온전하여지고 사랑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된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들을 붙드셔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여지는 귀한 가정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자유롭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함께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